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미국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J. 스턴버그 교수님이 쓰신 Successful Intelligence라는 그 책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는 거예요. 똑똑이와 똘똘이. 똑똑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늘 1등을 하는 아이이고, 똘똘이는 소문난 개구장이 말썽꾸러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둘이 하루 같이 산에서 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똑똑이가 말합니다. 호랑이가 전방 250m 앞에 있다. 시속 50km로 달려오니 17.88초 후에 우리를 덮칠 것이다.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던 똘똘이는 운동화 끈을 다시 꼭 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뛰어봤댔자 어떻게 호랑이보다 빠르게 뛸 수 있겠냐? 하는 이 똑똑이의 말에 똘똘이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되거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과 똘똘한 사람이 있지요. 곧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잘 다루어서 또 정보를 또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정보를 평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과 관련합니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을 가진 것이 곧 힘과 능력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것이 더 낫고 지혜가 더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가까운 친지를 뵙기도 합니다. 한 조사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는 명절에 64%의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명절마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여전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명절에 만나기가 자꾸 꺼려진다. 명절에 잔소리 듣는 것, 그것이라 하죠. 취준생에게는 취업을 묻는 질문이 스트레스고,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너 어느 대학 갈 것인지, 몇 등 하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 결혼 안 하냐, 직장에 월급이 얼마냐, 그런 말들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음식 만들고 이 잔치일에 시달리는 것이 며느리들의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로 사람들이 말다툼도 하게 되고 또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서 이 명절이 끝나면 이혼 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다지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명절날 다 복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서로를 걱정해 주다가 생기는 지혜 없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혜 없는 말들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명절이 싫은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면서도 오히려 덕을 끼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똑똑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타인의 결점을 나무라게 되고 또 비판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지식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지식이 온전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으로 지혜를 가질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지혜의 책인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를 배우는 거기에서 우리 모두도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참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시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그래서 또 귀한 말씀이 되고, 예수님은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 일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셨고 그 율법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마다 그리고 또 명절이 있을 때 그렇게 회당에 모이곤 합니다. 모여서 율법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아마도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놀라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있는 이 회당에는 회당을 총괄하여 대표하는 회당장도 있었고 또 율법학사,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씀과는 달랐던 거예요. 다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귀히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다가 이 여인을 보셨지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시고 저런 여인이 앉아 있구나. 지난주에도 안식일에도 있더니 이번 주 안식일에도 앉아 있구나. 뭐 그런 것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단순히 너 왔구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과 그 마음을 아시며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십니다. 놓였다라는 말은 이미 선언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놓였다, 해방되었다, 풀렸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는 자유로워졌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십니다. 믿음을 더하시며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랑과 친절의 마음에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의 허리는 펴집니다. 18해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에게서 해방하신 일이요, 18해 동안 허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굽게 했던 그 병에서 노임을 주신 일이에요. 자,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기록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고마운 상황에서도 꼭 불평과 불만과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참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연로하신 제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네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아무리 악하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꼭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하거라. 저는 그 말씀을 제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잊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꼭 그 말씀 생각합니다. 17절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대표해서 이 회당장이 분을 내며 말합니다. 분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며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 엿새 동안은 뭐 하다가 오늘 이 안식일에 와서 고침 받으려느냐?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한 말처럼 기록되지만 실은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의사가 일하는 것이니까요. 아마도 그들은 설교를 듣는 내내 예수님을 질투했을 거예요. 설교 말씀이 편히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무리들은 기뻐하며 놀라며 말씀을 듣는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쫓겨난다 합니다.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더 그러신다요. 참 그런 말이 늘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설교가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주신 말씀을 후회 없이 바르게 전한다면 질투를 왜 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것이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되니 기쁠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사야를 질투하겠습니까? 에스겔이 예레미야를 질투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궁중의 가짜 선지자들이 질투하며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무리들, 율법학사, 랍비, 이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에게 분노의 말씀을 지금 들으셔서 예수님도 같이 그 분노에 똑같이 분노하셨다면, 당장의 저주라도 퍼부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분노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분노한다면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들의 꼬부라져 있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여인은 몸이 허리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있었다면, 지금 이들은 마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병으로 알고 이 병을 고치고 싶어하고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간절한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도 하지만,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은 그것을 병으로 생각지도 않고 병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마귀에게 매여서 더욱 오히려 더 당당히 큰 소리치니 말입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경계를 만들고 한계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에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 내 마음대로 행하는 지식, 내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의 지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차라리 그런 지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데 그들은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마음이 꼬부라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꼬부라지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측은합니다. 그 사람이 악하지 않을 텐데 마귀에 매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지 뭐 죽은 사람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참된 쉼과 영적 해방과 자유를 위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기들은 필요에 따라서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낙이나 가축들은 외양간에 매였던 그 고비에서 다 풀어서 물도 먹이고 마시게도 안식일에 하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 부끄러움을 갖든지, 그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만드신 거예요. 경건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양심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영혼을 가진 자다. 아니,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죠.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의 부끄러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을 그저 반대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길로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응하신 대응이었고,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주신 그것이 지혜였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죄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심리학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여기에는 관악도 있어야 되고 현악도 있어야 되고 타악도 있어야 되고 수백 개의 악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 같이 한 악보에 충실해야 하고 한 지휘자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삶에서 지혜를 찾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제가 아는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모 보험사에 다니시는데 그해 보험 전체 사원 중에 전국에서 올해의 보험왕이 되신 분이에요. 올해의 보험왕. 그래서 큰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올해의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 왕이 다 되실 수 있으셨는지.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것저것 모임마다 찾아가고 또 보험 팔려면 사람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험을 들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 아니,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험도 안 들고 살려고 하냐? 혹시 보험 들 돈이 없거나 어렵거든 지금 못 들 때면 예수는 믿으라고. 예수님이 바로 영적 보험이시라고. 예수님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아니, 무슨 생배짱으로 살려 하느냐? 그렇게 협박을 해서 보험왕도 되었고 전도왕도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들으면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말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지혜를 얻고 말하고 표현한다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감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지혜 많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인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 주간에 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겸손한 중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담게 하시고 지혜로운 언어와 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더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가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도 더하시고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감사한 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